묵상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쉽게 하리라. 아버지,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저희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 뵙기 위해 우리가 모였습니다. 죄 많고 흠 많은 저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에 의지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아왔습니다. 아버지여, 오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심령의 정결함과 영혼의 권고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예수님의 성육신하심을 깨달아 서로 사랑하며 섬기고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을 깨달아 돌이키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매 순간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또 영혼이 소생하며 성령 충만해지도록 매 순간순간 함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루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하게 하시고 또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또 앞으로 또 이번 주간 있을 이 수단주일 고난주간을 통해서 또 부활주의를 통해서 그 위에 우리 부활절 주간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모든 고통을 우리가 함께 알게 하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그 기쁨을 아버지 그 은혜를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저희들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 말씀은 종료주의를 기념해서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자,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이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도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시니라. 아멘. 2024년 표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꿈을 위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네, 믿음의 선언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이 땅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천국 삶을 살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많이 피곤들 하시죠?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할까요? 이상하게 피곤합니다. 그래서 네, 같이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은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예, 각자 이렇게 거룩하신 분들이 서로 이렇게 인사해 주니까요, 우린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예, 오늘이 기독교에는 절기가 있어요. 절기가. 근데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 절기를 잘 모르시는 분도 많으시고요. 그죠? 그리고 사실 이 절기는요, 종교력이라고 해서 종교력 달력이라고 하는데 그 종교력 기준으로 한다고 치면은 엄밀하게 말하면은 뭐 정확치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현대에 와서는 우리 저 달력이 있죠? 이 태양력에 맞춰서 매년 이 절기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절기들 중에서 특히 이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인간으로서의 삶을 사시고 또 하나님의 부름으로 세례 받으시고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사역을 진행하세요. 그러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명하신 그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못을 박히십니다. 그러기 전에 이제 모든 것을 세상에 알리고 당신이 메시아임을 사람들한테 공표하지도 않으세요. 그러지 않으시고 3년의 그 기간 동안의 공생을 기다리시다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한 7일 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세요.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그때 이제 본인이 정말 하나님의 자식이고 또 메시아임을 딱 공표하십니다. 그러시고 나서 7일 후에 죽으신 그게 그날이 수단일이고 그날이 돌아가신 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3일 뒤에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그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는데 따지고 보면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부활절을 기준으로 해서 부활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70일 기간인데 그 기간을 보고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해요. 사순절. 그 사순절 기간인데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 7일 전에 바로 고난주간, 순환주간이 있는데 그 닷새 동안의 그 고난주간의 첫째 날이 되는 날이 언제냐면 바로 종려주일이에요. 그날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에 선포하시고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셨던 것처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 겁니다. 그날이 바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다 들고서는 호산나 주에서 어서 오십시오 하고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그게 오늘이에요. 오늘. 그리고 계속 제가 한 몇 주 전부터 강조 드렸던 것처럼 내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는 어떡하냐? 토요일이 바로 뭐냐면 금요일이 바로 뭐냐면 우리 순환주일이에요. 정말로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 그리고 3일 뒤에 부활하세요. 그래서 그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잖아요. 그죠? 토요일이 옛날부터 토요일이었는데 그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중심으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달력도 그게 바뀌어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주일이 바로 예수님 부활하신 걸 기념하는 그런 주일인 거예요. 그날이 안식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절기 중에 3월 마지막 주가 이제 고난주간이 되고 마지막 주일이 부활절로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사실은 뭐 계란도 뭐 하고 하는데 계란은 되게 많이 전해온 어떤 그런 것 때문에 큰 의미가 없어요. 사실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리는 날인 거고, 또 이번 고난주간 동안에 저녁에 우리가 기도회로 8시 반에 매일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우리가 이 고난주일 이 기간에는 고난주간에는 우리가 경거망동하면 안 돼요. 평소 때보다 더 신중하게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그 고난에 그것을 우리가 느끼시고 그러고 나시고 나서 그러면서 한 주간을 보내는 게 중요한 거고, 또 그러고 나서 부활주일 지키고 난 이후에 한 60일 정도죠. 한 달이 넘는 거의 2달 동안 갖다가 더욱더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물론 우리 인생이 매일이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신 그날까지 거룩한 삶을 맞는 건데 더욱더 길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일입니다. 잘 아시라고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종려주일로 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에 마태복음 21장 1절로 12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장면이 나오는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게 될 텐데, 우리 본문 중에서 이 성고난주간이 되죠. 이 고난주간. 첫째 날이 일요일이 바로 오늘인데, 어떤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마감하신 거예요. 공생의 사역을 마감을 하시고, 구속 사역의 최종 성취를 위해서 이제 성취의 끝인 거예요. 예루살렘의 평화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공식으로 입성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은 지금까지의 천국 복음의 전파와 자신의 사후,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설립 유지할 제자들의 훈련을 위한 시간 확보를 위해서 자신의 신분을 감추셨던 거예요. 그거와는 달리 이제 그 확보를, 그게 3년 동안의 공식의 기간이었던 거죠. 달리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메시아요, 또 구주이심을 만천하에 공표하는, 공개 선언하는 날이 오늘 종료주일이에요. 되게 중요한 날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 되게 중요한 사건이고요. 우리가 매우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주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통한 구속사역을 성취하실 때가 임박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신호가 바로 그것을 예고하시고, 이미 그 전부터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곧 죽임을 당할 것을 예고하셨어요. 뭘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구속,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구속사의 일대 전환을 이루는 사건이 바로 이 종려주일입니다. 실제로 주님은 이 승리의 입성의 사건이 있은 지 5일 후, 닷새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순환을 당하시게 됩니다. 사실 아무 죄도 없으시고요. 아무 흠도 없으시고요. 그죠? 그러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 고난주간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요. 또 예수님을 통하여서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그것을 보여주시는 그 중요한 사건이고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고난주간과 이 죽으심을 통해서 이 수단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중요한 거였어요. 우리의 죄를 다 안고 가셨으니까, 그죠? 그 부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편 주님은요, 예루살렘에 입성할 당시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스가랴 9장 9절에 그 예언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곳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 여기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이 예언대로 예수님이 그걸 실현하고 계시고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은 승리의 왕이신 동시에 평강의 왕이고 참 자유를 주시는 겸손의 왕이심을
보이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주님의 승리와 영광의 예루살렘 입성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특히 여러 절이 있습니다만 그 절 중에서 특히 우리 9절을 보면서 말씀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 제목은 뭐냐면 사실상 이렇게 고난을 겪으시고요. 그러시고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런 고난의 고통을 얻으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뜻을 기리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한, 여기서 보는 기독교인은 많아도 그리스도인은 적습니다. 사실은 기독교인이라는 소리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인데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대속의 역사를 믿고 부활을 믿고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걸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이 진정한 믿음이 있는지는 물음표가 있다는 거죠. 그걸 오늘 얘기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중심 말씀으로 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무리들은요, 여기 계신 모든 무리들, 이 당시의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외쳤습니다. 이는 다 같이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메시아가 뭐예요? 구세주죠. 주님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로 오신 메시아라고 인정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호산나라는 말, 호산나 우리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잖아요.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하는데 호산나 우리 주님이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데 호산나라는 말은 뭐냐면 부디 구해주세요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당장 오늘 나를 도와주세요 라는 말입니다. 이들은 알았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시고 우리를 구원할 이심을 인정하는 날로 외쳤던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거거든요. 우리는 마치 고난에 처한 백성들이 자기들의 왕이나 혹은 신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 같은 태도를 취하는 것이 바로 호산나 호산나 했던 겁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따르던 그런 무리들은 의심할 바 없이 예수님을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로 환영했어요. 그리고 이처럼 수많은 무리가 경건한 제자들처럼 보였음에도 막상 그분이 고난을 겪으시고 십자가에 죽을 때에는, 그 죽음의 당시에는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12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거예요. 그게 통탄할 일인 거죠. 이때는 개선하고 외치면서 나오실 때는, 많이 타고 오실 때는 호산나 호산나 하던 사람들이 막상 고난을 당하시고 핍박을 당하시고 후순환을 당하시고 다스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여기에 있던 그들은 예수님에게 돌팔매질을 하고요, 침을 뱉고요, 예수님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오히려 옆에 있는 강도 살인자를 살리게 하시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들입니다. 문제는 오늘날의 우리 교회들도 이 모습과 같은 그런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자신의 종교라고 믿고 또 말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지금 4분의 1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또 전 세계의 인구의 3분의 1 정도를 육박하고 있다고 해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중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될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문제예요. 우리가 모르죠. 하지만 우리 여기 나는 우리 모두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런 은혜를 여러분이 주셨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을 살리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눈먼 자를 낫게 하시고 하는 그런 곳에서 있을 때에는, 현장에서 사람들이 넘치고 넘쳤습니다. 제자가 되라고 부르시는 곳에는 정작 제자가 되라고 부르시고 그 수난을 당하시고 우리의 그 큰 죄를, 원죄를 갖다가 대속하시려고 십자가 못 박힐 때에는 그들은 없었어요. 소수만이 남았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6장 6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랬어요. 언제부터? 예수님이 잡히시고 순환당하시고 그런 동안에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결국에는 또 그 수제자라고 생각했던 베드로는 3번 부인하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그걸 아셨어요. 그들이 그럴 걸 아셨거든요. 그리고 홀로 쓸쓸히 외로이 그 십자가를 지시고 갖은 핍박을 받으시고 그 언덕을 오르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오늘날도 그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는 자리에는 수많은 인파가 모여서 장사진을 합니다. 치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다는 곳에 버글버글하고 모여들어요. 그런데 그런 역사가 없는 예수님이 계신 이 예배당에는요, 안 나타나요. 그 이후에는. 그런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내가 마음을 얻고 그것을 원하고 발구할 때에는 그냥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장사진을 이루고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던 사람들이 막상 그것이 끝나고 나서 그것을 얻고 난 다음에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모습을 그대로 공생기간 동안에 그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지금 반영해주고 있고 우리 인간은 계속해서 그걸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일꾼이 되고 제자가 될 것을 다짐한 자리에는 찾아오는 이들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일꾼이 되고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배당에 찾아서 예배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읊조리고 기도하고 예수님 앞에 그 믿음을 선포하고 그걸 배우고 그걸 세상에 하고자 하는 그런 연습을 하고 배우는 자리에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뭔가 큰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곳에만 찾아가는 거죠. 대개 기독교인들이 주와 함께 영광을 받기를 원하면서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기는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자고 새벽으로 아니면 저녁으로 특별히 기도하자고 할 때에는 안 오는 거예요. 주일날 반드시 지켜야 돼요. 주일날 오셔가지고 그걸로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하나님을 알시다. 하나님을 배웁시다. 라고 해서 수요 예배로 금요 기도회로 예배를 드림에도 거기는 안 와요. 주일날만 오시는 거예요. 주일날만 오셔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뭔지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기에는 우리가 부족하다는 거죠. 주일은 안식일로 지키는 게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야로 묵상을 해야 되는데 그 묵상 여러분 집에서 못 하시잖아요. 그러기에 예배당을 만드시고 교회를 만드셨고요. 목사를 세우신 겁니다. 교육자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힘들거든요.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근본적으로 옳지 못한 태도라는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고자 하면 고난에 또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아멘. 말씀하셨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는 자녀예요.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똑같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형제 삼으셨어요. 그리스도의 형제 삼으셨어요. 그 상속자인데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갖기 위해 원하는 거예요. 영광만 원하는 거예요. 좋은 것만 원하는 거죠. 하지만 고난에도 함께 참여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고난이 십자가에 못 박히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그것은 끝났어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고난으로 생각해요. 근데 그걸 짊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공식이에요. 천국 삶을 사는 것 공식이고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공식이에요.
그 공식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중요한 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갖는 고난은 함께 하지 못하고 안 하고 그 영광만 찾고 있는 거예요. 치유함만 받기로 하는 거예요. 낫기만 하고 부자로 살길 원하고요. 세상에서 정말 떵떵거리는 모습만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게 공식이라는 거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시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공식과 원리를 무시하고서는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우리 애들이 수학 제가 가르치다 보면요. 애들이 공식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답이 안 나와요. 우리 삶은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우리 삶의 온전함을 얻으시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인간의 힘으로 애쓰고 노력하고 가진 돈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해결책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 공식을 주셨거든요. 근데 공식을 한 공식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무시하고서는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셔야 되는데 제자가 되는데 우등생이 아니야. 열등생인 거예요. 근데 좀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죠. 주의 부르심을 외면하는 성도는 천국에서 기업을 이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약속에 참여하며 반드시 통과해야 할 관문이 바로 고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원한다면 여러분의 십자가가 뭐예요? 여러분의 죄, 여러분의 잘못, 여러분의 그런 것들을 고통을, 고난을 짊어지시고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나를 내려놔야 돼요. 자꾸 내 인생이니까 내 생각을 갖고 사시려고 한다면 자꾸 우리는 이걸 못해요. 인간에게 한계가 있는데 그걸 하셔야 돼요. 자꾸 여러분의 생각을 뭔가 하려고 해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의 생각을 자꾸 하신다. 아마 여기 예배를 말씀을 듣고 눈밖에 나가는 거 우리는 그런 삶을 산다니까요. 자기를 부인하셔야 됩니다. 자기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리스도의 뒤를 쫓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그런 삶을 사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 이렇게 보고 말씀 보실게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이왕이면 크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낫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떻대요? 크답니다.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7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아요. 여러분이 그 좁은 문 길로 가셔야 되고 아주 길이 협착하다고 했잖아요. 좁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거기는 찾는 자가 없다라는 거죠. 저는 정말 감사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그 좁은 문으로 오셨고 좁은 길로 가고 있는 것에 마다한 거기 오신 것에 너무나 사랑스럽고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이 외식된 주여 주여 거죠. 주여 주여 외치면서 기도하면서 실제로 행하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몇 번을 강조를 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은 구속사적으로 우리가 죄를 사함받는 의미에서 중요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시사하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되게 큽니다. 그분은 무슨 일이든지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표와 그 뜻에 따라 움직이셨어요. 자신의 실체를 숨길 때와 나타나실 때를 정확하게 아셨고요.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지혜가 이를 충실히 따르는 절제하는 생활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 받기를 조금도 원치 않으시고요. 다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어요.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를 나타내려는 의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성도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십자가를 짊어지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욕정, 우리의 욕심, 우리의 정, 우리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우리들은 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돼요. 그러시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셔야 한다고 합니다. 언제 들여다봐도 우리 자신의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발견되도록 우리 모두 힘쓰셔야 될 것이고, 그런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같이 합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그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정욕과 내 욕심을 버리지 않는다면, 그리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우리의 삶이 아님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것을 회개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매 순간 우리가 쓰러지고 실족하지 않기를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우리가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내 이제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이시여,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크나큰 그 죄를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와 이제 고난주간을 통해 또 부활주의를 통해서 아버지의 모든 기간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이 아버지여 우리를 위해 죽으심을, 우리의 고난받으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십자가를 뒤에 지고 아버지여 그것을 못 받고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깨닫지 못할 태물을 깨우쳐 주시고 아버지 온전함으로 아버지께 나가가 아버지와 같이 삶을 살 때에 아버지 주님이 주신 그 삶을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매일매일을 오직 주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로 우리가 아버지께 합당한 거룩한 성도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중심, 아버지 우리 대속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여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 충만으로 아버지 우리에게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죽으심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바를 알려주셨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이 시대에 우리들은 너무나 부족한 인간이기에 아버지 그것을 따르지 못함, 아버지 그것을 온전히 따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정한 성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흔들림을 아버지여 일깨워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우리의 충만함으로 그 인도를 따라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봄내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함께 동참하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이들에게 함께 하셔서 그 고난의 길을 갈 때에 아버지 그 좁은 길을 갈 때에 함께 인도하시고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기 전에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을 잘 이겨나가기 위한 주님의 그 사랑을 또 함께 아버지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다 같이 마음, 손, 가슴에 얹으시고요.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아버지께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버지 사명 감당하기 위해 우리 마음과 강건함이 필요합니다. 제가 기도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직접 기도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올려줘야 하오니 제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해방시키고자 당신의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당신의 권능과 은총을 의탁하옵니다. 자유로우신 아버지, 당신의 치유의 손으로 지금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당신의 제 마음과 몸과 영혼과 정신의 쾌유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감싸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모든 것을 없애 주시옵소서. 해롭고 비정상적인 세포는 뿌리채 뽑아내시고 건강한 세포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의 불길이 우리의 온몸을 관통하여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몸의 아픈 부위가 당신의 창조하신 그 기능대로 작동하도록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고귀한 성령의 힘으로 모든 염증을 없애시고 감염된 부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식과 감정과 그리고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까지 만져 주셔서 우리의 존재 전체를 당신의 현존하시고 사랑하시고 기쁨으로 평화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삶의 매 순간 우리가 당신께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시어 우리가 당신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에 당신의 거룩한 이름의 영광,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종려 주일 또 다가올 고난주간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자 그것을 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 나라와 이 세상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